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주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내일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준비를 해왔고, 또 저희들 선교회에서도 매년 부활절이 되면은 큰 행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히 이번에는 그 그라시아 합창단이 그 부활절에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서 더 아름다운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더 크시고 더 귀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려 받는 부활주일로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요. 올해 부활절 연합 예배도 생중계되니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연합 KCA가 주관하는 2021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가 고난주간인 4월 1일부터 부활절 당일인 4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예배를 위해 선교회 국내외 지부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 홍보를 다양하게 펼쳤고, 특히 서울 지부는 시내 건물 전광판과 지역 언론, 모바일 초청장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예배는 서울 양재동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130여 개국으로 송출됩니다. 지난달 CLF에 함께했던 해외 목회자들도 영상을 통해 축사와 기도, 간증으로 참여했고, 매일 오전과 저녁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절 당일인 4일에는 새벽 5시 반과 낮 10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양천실버대학은 3월 30일 2021 온라인 개강식 및 수료식을 치렀습니다. 유튜브와 줌 어플 등을 통해 6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양천 지역구 의원들의 축사, 그리고 이용선 양천구 을 국회의원과 서병환 양천구 의회 의장, 그리고 오진환 구의원이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현목 양천실버대학 학장은 개강 메시지에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몸속의 혈액과 어르신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연결지어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버 100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식과 실버대학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입은 스토리텔링 연극, 신심청전, 그리고 교사들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천실버대학은 하나님께서 실버들의 노년에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실버대학을 통해 허락하실 것을 소망한다며 계속해서 실버들을 위한 복음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대학생들은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올 한 해 복음의 일들을 준비하고 부서별 전문성을 갖추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진행, 컨텐츠 기획, 홍보, 디자인, 영상 편집, 방송, 인사 제정, 기자 등 총 8개 부서로 나뉘어 선배들의 교육을 받는 일정으로 진행했고, 1년 동안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담임 김재홍 목사는 대학생들에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주제로 가루 한 움큼 같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각 부서별로 논의할 것들과 각자의 할 일도 많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재용 목사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루 한 주먹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일을 위해 쓰길 바라시는 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희 대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복음과 함께할 대학생활이 기대됩니다. 인천교회 대학생들은 국내 대학생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해외 청소년들을 위한 인투코리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회 대학생들은 자신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앞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강원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리플라이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4회차를 맞이하는 이 캠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력해질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교류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온라인 지부의 협력 속에 인도, 태국 등지에서 총 34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향후 한국 방문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대중교통 문화 소개, K-팝 감상,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강릉 랜선 투어, 그리고 박성경 강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I had so much fun in the Reply Korea program, especially in the K-lecture part. It gives me a chance to learn and know other people's stories about how they overcome their challenges in life. I learned a lot, like how socializing can help you to know more about yourself. And I am impressed by the speakers' courage to share those stories from their lives to inspire other people. I will definitely treasure those learnings that I gained from the K-lecture and take them with me for life. 또한 K-프렌즈 시간에는 그동안 참석한 외국인 학생들이 본인의 친구들을 초청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는 지난 3월 27일 어린이들에게 소통의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주고자 인성예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는 아이스 브레이킹과 어린이 댄스팀의 뮤직비디오 시청, 인성예절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인성예절 교육 시간에는 박지혜 강사가 자제력을 주제로 한 마음의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하남시 초등학생 약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캠프를 열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3월 27일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인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인투 더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군누스코 해외 봉사를 다녀온 단원들과 아프리카 국가 및 키리바시에 대해 배우고, 오후에는 동남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유럽 지역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월드브릿지 마인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참여했지만 깊은 사고와 서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소경과 안진뱅이 이야기, 개울을 건너는 소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 생각하고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기쁜 소식 성북교회는 지난 3월 27일과 28일 어린이 탐정단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2회 초등학교 온라인 인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10여 개 지역신문사와 SNS 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로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개구리 모양의 샌드위치를 만드는 저학년 아카데미와 성북 청년들이 준비한 방 탈출 게임이 인기를 끌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조다혜 자하영 강사가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성북구, 강북구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소망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예루살렘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인 마음의 창이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 개국과 함께 시작한 신앙 프로그램 마음의 창은 매주 박옥수 목사의 주일 낮 설교를 짚어보는 1부, 신앙 상담 또는 성경 속 테마 여행을 다루는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0회에는 범죄 후 회개하는 다윗에 대해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2부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및 관련된 여러 절기들에 대해 강남교회 박창규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라디오는 예루살렘 라디오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예루살렘 라디오 채널 및 팟캐스트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토요일 인도 대륙 군누스코 총동문회가 열렸습니다. 줌을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 네팔을 다녀온 75명의 동문들이 참석했고 동문활동 영상을 보며 해외 봉사 시절을 추억했습니다. 16기 인도 동문은 해외 봉사 시절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교육가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국어교사가 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날 김수현 선교사는 동문들을 향해 복음을 향한 인생의 투자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자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역별 소모임 시간에는 동문 활동에 관한 의논을 했습니다. 동문들은 앞으로 매달 진행되는 인도 대륙 총동문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기쁜 소식 선교회 울산 지부는 울산 지역 대학생 청년 군누스코 동문 MT를 개최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오전부터 시작된 MT는 아이스 브레이킹, 1대100 성경 지식 배틀, 그룹 교제, 말씀 시간으로 이어졌고 특히 그룹별 신앙 상담은 청년 성도들이 평소 교회와 신앙에 대해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말씀 시간 울산교회 오세재 목사는 신앙은 깊은 사고력에서 비롯되며 성경을 읽고 깊게 사고하는 신앙인이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냥 읽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지. 그때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잔뜩 잡혔지. 저분 예수님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 배에 놔두고 올 수 없어서 단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예수님 그 가까이 빨리 왔습니다. 베드로답지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올려놓고 또 물을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 이야기 없이 베드로와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이끌림 받게 그때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왜 고기를 잡으러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잡혀갔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집으로 이제 데려갔을 때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니까 문 지키는 여정도 안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고 여정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문 지키는 여정에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들여보내라고 해서 들어가라고 그러라고 문 지키는 여정에 얘기해서 들어오는데 베드로 네가 예수님의 제자 맞네 그랬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짓말 툭 튀어 나는 그거 모른다고
거기 가서 마당에서 숯불을 쬐는데 다 어두운데 숯불 탔으니까 불빛이 베드로를 비춘. 또 한 사람은 네가 예수의 제자 맞다고. 아니라고. 나는 그건 모른다고. 그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서 밖에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죠. 예수님 내가 지금 위험한데 예수님 제자를 했다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명색이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데 왜요? 사단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3번 본다 하고 난 뒤에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야. 넌 자격이 없어. 네가 뭐 그렇게 막 사탄이 베드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일으켰을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마귀 말이 맞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아니야. 난 어부야. 고기 잡으러 나가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가겠다. 난 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나타나셨는데 전에 같으면 베드로 예수님 끌어안고 예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해야 하는데 묵묵히 있다가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안 계시니까 떠나가니까 사탄이 베드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제자 아니야 때려쳐 그만둬 그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 어부야. 베드로 마음에 그런 마음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가는 그러나 하나도 못 잡았죠.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고 고기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 저분 예수님이다 하고 왔거든요. 예수님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가책을 받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인한 그걸 들고 네가 예수님 부인했지 무슨 제자야 네가 뭐 자격이 있어 그만둬 고기나 잡으러 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부인한 걸 베드로 마음에 강력하게 일으켰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사실감도 한 가지는 그동안 보고 느끼고 경험한 같이 지내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고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사역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데 그걸 덜추어내 보이신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었어요. 예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구나. 제가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잠을 좀 이렇게 고르게 자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글 쓰는 게 밤에밖에 쓸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일어나서 2시나 3시 글을 쓰고 또 이제 잠을 아침에 와서 좀 한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러니까 잠이 고르지 않으면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것들은 잠하고 기억력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 번역한 이름이 뭐더라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 들면 참 재미있어요. 우리 마당에 벚꽃이 폈는데 얼마 전에 폈는데 보니까 아니지 작년에 폈는데 얼마 전에 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기억력 같은 게. 근데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기억에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이 많아지면 기억력이 줄어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쁘지만 않아요. 기억력이 좀 줄어들면서 삶도 편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확실히 그게 표가 나요. 이제 그 베드로 속에 우리 마음 똑같이 많은 생각, 어느 것을 불러일으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에 코카콜라 광고를 하는데 한 달 만에 판매량이 푹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서 코카콜라를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코카콜라 먹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콜라 마실 수 있는 나이 된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에 음료수가 코카콜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이다도 있고 뭐 주스도 있고 커피도 있고 하니까 목마를 때 특별한 사람 아니면 난 코카콜라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먹을까? 콜라 괜찮지? 뭐 그렇게 마시죠. 코카콜라 회사에서 매일 코카콜라 광고를 하는 우리 마음속 기억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위로 끌어올리고 코카콜라 끌어올리면 다른 건 밑으로 내려간다.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걸 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부인한 것만 알고 예수 사랑하는 그를 몰랐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요한은 참 베드로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사랑하고 있었지. 예 주님, 내 주님 주님 게 아시잖아요.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 마음 예수님 부인한 생각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 부인한 걸 계속 끌어올려 가지고 네가 예수님 부인했어. 네가 무슨 제자야. 아니야. 너는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 네가 무슨 사도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의 음성 듣고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보고 난 뒤에 돌아가신 뒤에 야 우리 예수님 오셨네. 부활하셨지. 우리 이거 증거해야 돼. 자 우리 전부 다 이야기 이러가자. 이야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자.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 떠나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전에 갖다 막 달려나 예수님 막 끌어안고 부활하셨네. 예, 우리 주님 진짜 부활해서 축하드립니다. 막 그래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예수님 나가셨어요. 생각하니까 사탄이 예수님 부인한 그거 팍 떨려가지고 막 베드로를 정죄하니까 내가 무슨 사도야, 무슨 제자 아니야. 어부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고기를 잡으러 달려간 거예요. 박옥수 목사가 보금리에 사는 동안에 저도 한 서너 번 내가 보금자를 그만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생각을 불러 올린 거죠. 왜 안 그랬지?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이 못하면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 물으신 것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복음처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고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귀 내 마음속 이런 걸 지우려고 뭐만 가지를 다 끄집어내서 네가 무슨 전도자야? 아니야. 넌 못해.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 음성보다 예수님 음성이 더 내 가까이 있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를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사탄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난 안 될 것처럼만 보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과 지게 되면 되지. 내가 뭐가 문제가 돼. 내 부족한 게 뭐가 문제야. 예수님 계시면 되지.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한평생 드리고 살려고 하다가 중단된 사람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단이 속아서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받아주세요. 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오늘이라도 사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요. 넌 안 돼. 네가 이런데 뭐가 돼. 네가 무슨 주의 종이야.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서 주님 이거를 쓰신 것은 베드로 이야기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 박옥수 목사의 이야기도 되고 우리 성계 임민철 목사 이야기도 되고 여러분들한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지금 내 마음에 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때려치우고 가서 직장 생활하고 본 그만두고 뭐 그래서 살죠. 그러나 주님 음성 들으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세 번 부인은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내가 실수였지, 사실이야. 내가 예수님 못난 말 거짓말이었고 사랑한다는 말이 내 참 마음에 나온 소리야.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여. 예수님, 나같이 못난 인간에게 당연히 양떼를 맡기시렵니까? 난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인간입니다. 난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당신의 귀한 어린 양을 먹이시라고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생명 다하도록 예수님 양떼를 위해 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님은 부어주셨습니다. 난 베드로하고는 다르지만 베드로만 못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주님 앞에 실수했을 때 허물 있을 때 범죄했을 때 똑같이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저같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나에게 양떼를 맡기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양떼를 먹이면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주님 나를 도우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다시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의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고 돼요. 주의 말씀 한마디가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실수로 말미오는 유혹이나 가책을 이기고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난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예수님 부인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중심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누구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자주 이런 얘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인데. 그냥 대충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의 정말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사랑을 주셔서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자주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에서 그 시험에 마음이 이길 수가 있었고 주신 말씀이 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린 모두 이 시대 베드로입니다. 자주 우리는 흔들리고 자주 실수하고 자주 부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야기 마음에 지우지 마시고 자주 되뇌시키면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주의 은혜가 주 앞에서 날까지 넘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개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가 마치 메아리처럼 전 세계 목회자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번 주 예수님의 부활을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굿뉴스 스페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생명들이 눈을 뜨는 3월. 따뜻한 봄 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 말씀에 목말랐던 목회자들의 마음을 살아나게 해준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 CLF의 주최를 맡은 한국과 미국이 첫 주 일정을 마친 후 해외 각국에서는 영상 더빙 및 각국 환경을 고려해 개별 일정으로 CLF를 진행해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구원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은 드넓은 지형적 특성상 전국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CLF가 더욱 빛을 발했다. 브라질을 포함한 아프리카 내 포업권 국가들을 위해 더빙 작업을 거쳐 16일부터 진행된 CLF. 브라질 유명 복음성가 가수들의 공연과 CLF에 함께 해온 목회자들의 축사 및 간증이 더해져 더욱 풍성했다. 특히 미셸리 보우소나루 브라질 영부인이 코로나 시국에 소망을 전하는 CLF를 독려하는 인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Meu agradecimento pelo convite.
Desejo que todos vocês sintam-se renovados e conectados com o coração de Deus por meio das palavras que serão ministradas durante esse congresso. Hoje, mais do que nunca, precisamos nos unir em oração por aqueles que estão sofrendo ao longo dessa pandemia em todos os países do mundo. Pedimos a Deus força para seguirmos cumprindo o ID de Jesus, pregando a todos os povos, pois a mensagem da cruz é a essência do Evangelho. Desejo um bom evento a todos e que Deus nos abençoe. 또한 브라질 인디오촌에서는 부족한 인터넷 사정에도 불구하고 CLF에 참석하고 있다는 간증을 전해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했다. Oi, boa tarde. Sou evangelista Evilásio Seriama Urunewe. Estou atuando na aldeia da etnia Chavante, na aldeia Salvador. Estou como evangelista e estou participando um grande evento que Deus permitiu para todos nós. Através do CLF, Deus ele tem chamado outras pessoas para eles poderem ouvir a palavra de Deus, para eles poderem realmente procurar a verdadeira Deus vivo, né? Realmente a etnia Chavante tem outra religião, né? Mas mesmo assim Deus ele tem falado através do Evangelho também, assim como, mas mesmo assim eu me alegro, eu fico muito grato somente como Deus atingiu a aldeia também que está no meio do mato. 한편 바다 건너편 아프리카의 포호권 국가인 앙골라와 모잠비크에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CLF가 동시 방송됐고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해 구원을 받았다. Onde eu louvo a Deus por estar aí nessa conferência. A cada dia eu agradeço a Deus, levando minha mão em agradecimento, ajoelho, oro, porque foi uma conferência muito edificadora, uma conferência boa, uma conferência que transformou a minha vida, uma conferência que trouxe muitas revelações para a minha vida. Uma das revelações que eu tive nessa conferência é com relação à justificação, onde o pastor lá estava a falar, disse nós temos que ter certeza que Jesus justificou a nossa vida. E eu sou justo hoje, aleluia. Eu sou justo porque Jesus morreu por mim, Jesus justificou, Jesus pagou os pecados todos naquela cruz. Então essa foi uma revelação muito grande. Eu não preciso mais viver uma vida assim de pecado, uma vida que não agrada a Deus, porque Jesus Cristo, Ele justificou. E hoje eu tenho que viver uma vida que agrada a Ele. 한편 힌두의 나라 인도에서도 지난 3월 16일에서 20일까지 5일간 온라인 CLF가 진행돼 인도 전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델리, 오리사,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각 구역에서는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집회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까지 구원을 받았고 이번 온라인 CLF 때도 수많은 목회자 및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을 받고 영적 성장을 경험했다. और इस सेवकाई के द्वारा मैंने बीते समय में मैं CLF से जुड़ा और इस CLF के द्वारा मेरे जीवन में बहुत से अद्भुत काम हुए, क्योंकि CLF में जो वचन बताए गए इससे पहले मैंने ऐसा वचन नहीं पढ़ा, और जो वो गुनाह जो अब है ही नहीं हमारे जीवन में, मैं आज तक ऐसी गलत फहमी में जी रहा था कि मैं वो गुनाह को लेके चल रहा हूँ, तो पास्टर पार्क के द्वारा इस अनुग्रह को मैं जानने वाला होने पाया, और इस CLF के द्वारा बहुत से परिवार, बहुत से लोग उद्धार का कारण बनने वाले होने पा रहे, क्योंकि इस CLF के द्वारा जो वचन मैं यहाँ सुनता हूँ वही वचन का प्रचार मैं अपनी कलीसियाओं में जहाँ मुझे मौका मिलता है वहाँ मैं करता हूँ, और वो लोग अंगीकार करते हैं और इस बात की टेस्टिमनी देते हैं कि हमने ऐसा प्रचार आज से पहले कभी नहीं सुना। इस प्रचार के द्वारा हमारे जीवन में अद्भुत से काम हो रहे हैं और हम परमेश्वर की महिमा को जानने वाले होने पा रहे हैं, क्योंकि परमेश्वर ने हमसे कितना प्रेम किया है, और जो बोझ हम लेकर चल रहे हैं वो बोझ वो 2000 साल पहले ही हमारे ऊपर से उठा चुका। अब हम पवित्र है
अशुद्ध व्यक्ति है, हमारे ऊपर अब कोई गुनाह नहीं है, केवल परमेश्वर का अनुग्रह है। मैं चाहता हूँ कि ये CLF का प्रोग्राम बढ़ता चला जाए, परमेश्वर इन दासों को बहुत बहुत तायब से आशीष देने वाला होने पाए। मैं, मेरा पूरा परिवार, मेरी पूरी टीम हमेशा CLF के लिए और गुड न्यूज़ मिशन के लिए डेडिकेटेड है। जहाँ भी हमें मौका मिलेगा हम इसमें प्रचार के लिए जुड़ने वाले होने पाएंगे। परमेश्वर आप सबको आशीष दे।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약세인 일본에서도 CLF 컨퍼런스를 통한 변화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 교회는 앞서 일본 전국교회 2642개의 메일을 보내고 초청장 3298통을 발송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란 믿음을 얻은 성도들의 마음이 CLF를 더욱 복되게 했다. 일본 지부 교회마다 새롭게 연결된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참석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개인 교제를 통해서 선교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私たちが数年前から CLF の広報活動をしながら直接一般教会に訪ねていってそこの牧師と話したりまた資料を送ったりそしてメールを送ったりしてきました。2020年になりコロナの影響で私たちがオンラインによる CLF のコンファレンスを始めるようになって CLF やパク・オックス牧師先生に対して心を開く牧師たち教会関係者が一人二人と少しずつつながっているのを今感じています。私たちが直接会って話をしていない人からパク先生の書いた書籍を購入したい、あるいは CLF のパク先生の御言葉を CD や DVD にして送ってほしい、そういった依頼が今来ています。私たちの目で見えない部分で神様が働いているのを感じ、その働きに感謝しています。 코로나19로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필리핀도 이메일이나 미디어, SNS와 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 CLF를 홍보했다. 약 1,500여 명의 목회자 및 기독교 리더들이 접수했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에 정확한 복음과 말씀은 소망을 불어넣었다. Talagang mahalaga itong CLF dahil dito pinapahayag ang tunay na katwiran ng Diyos, tunay na kalooban ng Diyos at tunay na biyaya ng Diyos. Pero ang mga tao ay hindi sanay sa purong gawa lang ng Diyos, kundi sa isip nila, kailangan nilang gumawa para sa problemang kasalanan nila. Pero ang pinapangaral ni Pastor Okso Park ay hindi galing sa talino ng tao o galing sa kanya, kundi ang pinapangaral niya ay kung ano ang nakalagay o nakasulat sa Biblia, lalo na patungkol sa Panginoong Yesus. Dahil ang Panginoong Yesus lang ang takapagpatawad ng kasalanan. Kaya kung itong kapatawaran ng kasalanan na mula sa Diyos lamang ay pumasok sa puso nila, kung ganoon magkakaroon ng kapayapaan, una sa lahat ang kaluluwa nila, ang puso nila. At sila rin pwedeng mag-testify na sila ay wala ng kasalanan dahil sa ginawa ng Panginoong Jesucristo doon sa krus. Ito po ay kahalagahan ng CLF at ito po ay mangyayari. 러시아 또한 매일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며 교파와 교리를 넘어 CLF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만났다. 국가 내에만 11시간의 시차가 벌어지는 것을 고려해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러시아 CLF. 러시아어권 여러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CLF를 통해 얻게 된 삶과 사역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복음의 역사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ое время, которое Бог дал нам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ровести с прекрасным семинаром CLF. Бог дал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услышать Божье Слово, которое вдохновляет людей о том, что нет чувства вины, но есть особенная свобода, которую Бог дает человеку. Через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а Оксо Парк мы получили вдохновение, и наш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получают обновление ума. Божье Слово – это особенное служение семинара этого CLF. Он
просто принесет благословение для многи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нуждаются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от религиозного мышления, в которое иногда они попадают. Сегодня Бог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ть радостными людьми, счастливым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благословение. В христианстве это может нанести серьез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мышлении многих людей, и продолжая такие семинары, та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CLF, мы можем получить еще больше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 многих людей привести к спасению. Влия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она такое очень актуальное, не только на меня, как на пастора, который, в общем-то, смотрит и видит примеры, слышит примеры служителей, через что проходят служители, потому что в каждой теме, будь то утреннее обучение или проповеди старшего пастора, есть свидетельства слу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разные ситуации в своей жизни. Это ободряет, это вдохновляет и является примером для меня, но также для служителей, например, нашей церкви,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аются,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ались, смотрели, это также было актуальным и вдохновляло. Поэтому примеры слу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учили на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это было серьезным вдохновением. Слава Богу. 코로나 청정구역인 오세아니아 지역, 수많은 섬들의 CLF를 통한 복음이 울려 퍼졌다. 특히 뉴질랜드는 갑작스러운 봉쇄령으로 행사 홍보가 어려울 뻔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을 따라 통가왕국, 사모아와 쿡제도, 투발루, 니우까지 6개 섬나라에서도 CLF를 알리고 말씀을 중계할 수 있었다. 목회자들은 이 복음을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가슴 가득 차오르는 기쁨을 간증했다.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How did Jesus took all our sins? We've been reading the Bible. Probably my forefathers back home in Fiji or in the islands, we've been taught that, we are all sinners. And we keep on confessing, sinning. And we come to church and we pray and say, we are sinners. Lord, please forgive me. Today, Pastor Park, Dr. Park had to say that, no, we are all cleansed. We are righteous. Our sins have been taken by Jesus Christ. Wow. What a salvation, so awesome grace that we have through Jesus Christ. And when he told, the last bit of it was from Romans chapter 3, verses 23. And we all know that passage says that,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when you continue, wow, I had this relief in my heart that we have been sanctified. We have been justified. Everything about us today, we have to thank God and thank Jesus Christ for accepting us and taking our sins. So, man, I'm so happy because when I say we look forward to the next CLF conference or whatever, because this is me and Grandpa, we will take it back home and preach it to our families and our loved ones to know that we are no longer sinners, but we are free through His precious, blood and grace and love to us. So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all. Amen.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 이처럼 이번 CLF를 통해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됐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우리를 기다릴 더 큰 복음의 역사를 기대한다. Je voudrais vous remercier pour ce conteneur que nous venons de recevoir ce matin. Je peux vous transmettre la joie et l'état de motivation des employés à travers ce dont que nous venons de recevoir. Ça va me permettre de mieux recevoir les patients de plaie, de mieux recevoir les femmes enceintes, de mieux recevoir aussi les patients de médecine générale et aussi ceux de la vaccination. Je remercie la mission de la Bonne Nouvelle de la Corée du Sud pour ce don humanitaire au profit de la population béninoise.
ce don qui est arrivé va booster beaucoup de choses pour pouvoir réellement servir la population béninoise. Nous remercions Mission de la Bonne Nouvelle infiniment. Corona Gamsa Gamsamida.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삶의 미션 다큐멘터리와 함께 지난 CLF 컨퍼런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셸리 보우소나루 브라질 영부인께서는 직접 축사를 보내주셔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라질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 김범섭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나셨어요? 네, 목사님,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영부인께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셔서 이제 한국 편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일이었는데 우리 그 기자회견 나왔던 한 100여 명 되는 기자들 깜짝 놀라는 막 사진 찍느라고 굉장히 바빠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브라질 형제모두 잘 있지요? 네, 목사님. 브라질의 코로나는 좀 심한데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 코로나 형편이 어떤 들어 죽는 사람도 지금도 많습니까? 목사님, 브라질에 지금 하루에 3,000명씩 이래 목숨을 잃고 있고요. 네. 특히 아마존 쪽에서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이래 발생이 발원이 돼가지고요. 2배에서 한 4배 정도 이래 확산이 빠르고 또 치명률도 이래 치사율이 많아가지고 지금 상파울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예. 다른 도시들도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모든 게 많이 규제하고 제한하는 일들이 많겠네요. 네, 지금 백신을 좀 이래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차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가게 문 닫고 도시마다 넉다운 시켜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경제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폭동에 대한 그 염려를 굉장히 많이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날 예비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브라질 시민들에게 좀 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에 부활절에 목사님 메시지와 합창단의 이 찬양이 TV를 타고 전파를 타고 그들에게 이제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브라질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 방송이나 저희들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이번에 저희들은 저희 더빙이나 이 준비 때문에 바로는 방영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인터넷과 이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 금, 토, 일 4일 동안 해지 수베르라고 하는 그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이 되게 계약이 됐습니다, 목사님. 예. 아직 그 시민들은 저희들 방송을 못 보셨겠네요.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영부인께서 그래 축하 메시지, 저도 깜짝 놀라서 사전에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 나갔을 때 갑자기 영부인 얼굴이 나오시면서 영부인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고,
옆에 한 100여 명 있는 기자분들 전부 막 갑자기 일어나 막 카메라 찍기로 막 바쁘시고 막 그랬습니다. 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떻게 영부인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좋은 말씀 메시지를. 예, 저희들이 영부인 그쪽 그 비서 쪽에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CLF 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는 메일이 답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놀랍게도 그 답이 온 거예요. 그 스케줄을 담당하는 그 비서가 저희들이 그 영부인 그 축사를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 답이 왔어요.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일들이 늘 뭐 이렇게 미루거나 아니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저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래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영부인께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으시고 또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많으시고 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진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저희들에게 이렇게 맞는 말씀을 축사를 이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이래 보내주셨던 그 감사패도 저희들이 이래 전달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영부인께서 하여튼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또 제가 하는 메시지 전 세계 많은 목회자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기자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서 뭐 우리를 나쁘게 평하는 분들이 뭐 이다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우리 전혀 모르고 뭐 기도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소리 하는 분 아무도 없어졌고요. 특히 이번 기자회견 때 영부인 말고도 세계 유명한 그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의 저 책임자 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해서 너무 어느렇게 마쳤고 기자분들 굉장히 놀라워 그리고 또 한국의 신문들에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등장되면서 저희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낸 저 메시지 지금 김 목사님 듣고 계셨지요? 네, 목사님. 저희도 매일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메시지가 많이 나가면 부활절 후에 나가겠네요, 브라질은요. 네, 브라질은 다음 주 목, 금, 토, 일 4일 동안 나가기로 이래 계약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그 어떤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 네, 목사님.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족 중에서나 친척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형제도 지난주에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병원이 지금 아파서 가도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붕괴가 일어났고요. 이제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모든 상파울에 있는 그런 묘지에 옛날 것들을 다 파내고 지금 이래 야간에도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런 참담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생명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저희들 마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소망스럽게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메시지 전했을 때 브라질 특히 해지 브라질에서 중계해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때 반응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지요. 네, 목사님. 그때도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처음 접하니까 사실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로마서 3장 23절, 24절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 CLF에 연결이 되었고요. 또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간증을 저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어느 사진을 보니까 브라질 시민들이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장을 목격했습니다. 내 마음이 막 우리 한국에는 코로나 심하고 그래도 그렇지 않았는데 막 그들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막 더듬어 봤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또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면회가 안 되잖아요. 또 죽으면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에서 바로 장례를 치러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생활 그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원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셔놓고 가보지도 못하는 마음, 아버지 미만 숟가락 입에 떠넣지도 못하는 아들, 딸들, 너무 슬플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길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십시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그들 마음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위주로 이제 메시지를 전거했는데, 평소도 그 분야는 제가 모든 사람에 전하는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 브라질 시민들이 변하는 걸 보았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해지 브라질 제 방송 나갈 때마다 댓글이 뭐 수천 건씩 올라가죠. 해지 브라질 그 편성 국장님이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날 보고 다큐를 촬영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부활절이 브라질 시민들 마음 안에 이 말씀 듣고 부활절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믿음도 생기고 또 코로나도 이기고 그런 복된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제 부활절, 한국은 내일이 이제 부활절인데 내일 새벽부터 저희 부활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더 많은 은혜가, 특히 이번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으로 이스트 칸타타라고 해서 부활절을 위한 칸타타를 했는데 주일 저녁에 저들이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주일 새벽 행사 예배 드리고 또 오전 10시에 그리고 저녁에 그 크리스마스 그 부활절 칸타타 공연 너무 잘 한두 곡 들었는데 진짜 이런 음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고요. 또 합창단 거의 오랫동안 이번 부활절 크리스마스 칸타타 촬영하고 녹화하고 연주 공연하고 녹화하고 또 이제 그 제작하고 그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던다. 지금도 뭐 바쁘게 일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현재 브라질 시민들에게 어떤 마음을 줘야 제일 브라질 시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브라질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하루에 3,000명이 죽는 숫자는 한국의 4분의 1 숫자거든요. 여기 2억 2천인데요. 하루에 3,000명이 죽고 어저께 또 신문에나 뭐 이래 나오는 게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5,000명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는 거죠. 가족 중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결코 이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는 목사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합창단 찬양을 저희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간에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들 CLF와 연결된 목사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는요, 그 라고잉야 교회라고 하는 침례교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2,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교단인데요. 그 교단에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연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갈등을 좀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래 보였는데요. 그리고서 멀리 해버렸으면 끝났을 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 담당 목사님하고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다시 또 저희들하고 이번에 연결이 된 거예요. CLF예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자기 교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 중에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서 예. 예,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목사님 큰 방송국이 있는데요. 6천만 명 정도 시청자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그 교회 교단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것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을 다 듣게 되고 250개 도시로 이게 송출이 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할 것이고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 일을 할 텐데, 이제 브라질 시민들은 이렇게 방송을 중계해 주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잘 고맙다고 좀 전달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이 변하신 분들은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CLF와 또 행사들이 이어지니까요. 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또 저희들은 또 이래 마인드 강연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하고요. 네. 저희들과 계속 연결되어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너무 좋습니다. 계속 교류하고. 또 브라질 교회, 김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교회는 아직 교회 예배를 이제 형제자매들이 못 나오니까요. 아, 예. 예, 인터넷으로나 이런 줌으로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대부분 다 함께 하는데 자꾸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육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교제하고 또 이런 우리 행사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맡아서 함께 하니까 네. 홍보도 함께 하고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앞으로 브라질에 이제 코로나 자꾸 이렇게 변이된 변종 코로나가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생명 위협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야 예수 위로를 그들 받고 믿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목사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 형편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지난번에 이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자들, 선교사들 보내주셔가지고 네. 함께 마음 맞춰서 일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런 코로나가 이 브라질의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네. 보소나로 그 대통령 미셸리 영부인께서는요, 목사님 4월이나 5월 달에 꼭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뜻도 비추셨어요. 그래서 네. 스케줄을 맡은 비서가 확답이 왔습니다. 4월, 5월 중에 목사님하고 꼭 한번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연결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브라질을 참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정말 먹을 것도 풍성하고 또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낙천적인 사람들인데 예. 네네. 진짜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이들의 삶에 정말 죽음이라는 게 문턱 앞에 있고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런 소식들이 그들의 마음의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고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방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정말 제가 대통령 만날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분이 넘는 대통령 분을 내가 만나게 됐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7번, 8번 만나기도 했고 또 한두 번 만나신 분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이
왜 하나님이 대통령 만나게 해주실까? 복음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처음 이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가나 존 아타메스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저 에스와티니 국왕폐하나 이런 분들과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복음을 깜짝 놀라면 제사함 받으시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뭐 다른 뭘 아닌 정말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 대통령께서 제사함을 받으시고 계속 연결을 하고 계시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저 통신으로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만나 뵀을 때 생각하는 것도 다르시고 또 염려하시는 것도 다르고 더 깊고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고 뭐 좋은 자리만 아니고 어느 대통령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그분이 가진 고민하는 일들,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애썼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그것이 정말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과 달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뵀을 때 처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끌어 이루게 하리라. 각하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시면 하나님이 각하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으시고 그 피로만 거듭나 그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참 기뻤습니다. 제가 40분 동안 대통령과 면담한 시간이었는데 합창단으로 같이 갔었는데 대통령이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 한 3곡은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분이 걸리고 인사하는데 5분 빼니까 25분밖에 안 되는데 40분에 25분을 빼고 25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을 하면서 각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통해서 각하를 이끄셔서 복된 날을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어떻게 같이 해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우리 죄를 사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루고 대통령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차례 뵙고 또 한국에도 몇 차례 오셨고 또 내가 브라질 죄송합니다. 파라과이 갈 때마다 저를 초청하셔서 그리고 난 뒤에 지금도 저 이번에 또 파라과이 갔을 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시지만은 그래 참 일을 하시면서 좋은 시간들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시고 거지도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거지도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가진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같은 마음이 돼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내가 전에 어떤 욕망이나 정욕, 쾌락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끌어갔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김모수 목사님 브라질 많은 그 어려움 아마 브라질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일 것 같은데
기독교 역사에 김원수 목사님 기도해서 브라질이 코로나를 이겼다.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 함께 모여서 저도 최근에는 기도회를 제가 줌으로 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또 화요일 저녁에 또 수요일째 모임이 있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에는 이제 작년에 있고 그런 이제 그런 행사 없는 날마다 저녁마다 전국에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또 돌아가며 기도하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많이 기도하셔서 특히 대통령 연부인께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대통령 연부인께서 정말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내가 2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이 합한 사람 했듯이 하나님 내가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브라질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김 목사님도 대통령 뵐 때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브라질에 너무나도 진짜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부인께서 축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진짜 이렇게 목사님과 면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브라질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은총이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기독교 언론인 포럼에 이번에 그 주앙 루이스 국장님도 함께 하셨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예, 국장님은 헤지 브라지오라는 그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국장으로 계시다가요. 더 큰 방송국으로 옮겨가셨어요. 방데이란치라는 큰 텔레비전 방송인데요. 세계 3대 방송 중에 하나, 가장 큰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 2개를 맡아서 일에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들하고 너무 가깝고요. 또 한국에 이번에 갔다 오시고 목사님에게 또 복음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하고는 진짜 가족처럼 이래 가깝게 이래 지내고 계시고요.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자기 그 오벨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올려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하고 정말 이래 시간이 되면 목사님을 또 방대일한지 그 텔레비전에 또 목사님을 모시려고도 또 저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네, 더 큰 방송사로 옮기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복음을 더 크게 전하시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나 하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그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우리 한국에 오셔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하나의 종교 단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가족이더라. 근데 이곳에는 작은 공간 같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공간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것을 다 합쳐도 더 큰 세계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가족이 함께 일원이 되셨다는 마음도 들고요. 이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가셨는데 브라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더 펼쳐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요? 네, 다큐멘터리가 이게 5부작으로 나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지난번에 CLF에 연결된 목사님들 중에 2분이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목사님의 그 다큐를 보고 저희들 교회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CLF도 함께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다큐로부터 오는 목사님에게 만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이런 부분 앞에 너무 신기해하고 또 목사님의 그 다큐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참교회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 가까운 데 있는 여기 상베르나드 교회에서 한 가족은
저희들 교회를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이래 다큐로 인하여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주신 것처럼 브라질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뜻한 당신의 사랑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서 선물해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이 심한 팬데믹 이 와중에도 이 브라질 인디오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은 목사님이 2010년에 세계대회 오셨을 때 저희들과 연결됐던 그 샤반치족이라고 하는 그 구이아바 저쪽에 북쪽 마토그로스라는 그 여기서 한 2,300km 떨어진 곳인데요. 한 50명 이상이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5명이 남아서 성교학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1명이 이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족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그러면서 에빌라주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거기에 이래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 거기에 진짜 그 인디오촌에도 인터넷이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없고 한 곳인데 인터넷이 들어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래 그 청년들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희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아마존에 그 오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전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터넷까지 이래 주셨다는 마음이 드니까 또 우리 예배당까지 거기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남비 깔아줍니까 거기가? 거기는 샤반치족입니다, 목사님. 예, 그 구야바라는 데입니까? 우야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마토그로스라고요, 마토그로스, 목사님. 예. 네, 아마존 쪽으로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우리 선교사가 이제 그 훈련받 우리 교육받은 그 형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네네. 그 원주민인데요. 그 인디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브라질에 저희들은 뭐 마스크나 그런 거 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준비해서. 예, 이번에 목사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함덕현 형제 오는데도 이렇게 한 가방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재웅 선교사 들어오면서 또 한 가방 가져와가지고 너무너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챙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보낼 수 있으면 화물로 뭐 좀 보냈으면 하는데요. 좀 필요하면은. 네. 조금만 더 보내드리면 준비해서 저희들 여기 마스크가 좀 현찮아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한 60명 살거든요, 목사님.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예배당에만 60명 정도 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래 저희들을 참 지켜주셨다는 마음이 들고요. 한국에서 오는 마스크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좀 많이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브라질 하나님께서 브라질을 축복하셔서 대통령령 부임만 말고 모든 국민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코로나를 이기고 그리고 그들 마음에 어두웠던 그 마음의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 아니고 다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김범석 선교사님 앞서서 그 일을 하도록 한해 보내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만 말고 또 정부에 일하시는 그 대통령 연부인만 말고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쏟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브라질의 그 코로나를 빨리 이기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브라질 참 아름다고 좋은 나라인데 코로나로 매일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브라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 관료 그리고 시민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빨리 코로나를 이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죽음에서 벗어나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병을 이기고 힘을 얻고 복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녁을 주셨을 때 아침을 주시려고 저녁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줄 때 기쁨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브라질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 예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기뻐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죽여주시고 우리 피하게 해주시고 브라질 시민들이 예수님의 새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브라질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브라질이 새로운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브라질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질 빨리 코로나를 벗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받는 브라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예. 하나님의 은혜로 브라질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브라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많이 브라질에 기도해 주시고 브라질에 또 우리가 새로 보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힘 있게 주님 말씀을 외치고 브라질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복 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굿뉴스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